후에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시간, 복된 10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이 강세미 집사님 귀한 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날 거기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생각나는 시 구절이 있죠. 고창 출신이었었던 서종주님 1915년 출생하여서 2000년대에 소천하셨던 서종주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 피게 하려고 간밤에 물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11월 1일 날 복지관에서 있었던 국화축제에 가서 보면서 정말 저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들의 수고가 필요하였었던가. 그곳에 우리 박준순 권사님의 수고도 깃들어 있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 찾아보았었는데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하여서도 많은 시련의 시간을 겪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쁨과 평강도 없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표현하기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잊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서 귀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눈을 떠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의 전에 삐그덕하는 눈 여는 소리와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기뻐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귀한 은혜의 강물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선지자들과 제자들에게 나누기를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사도들 또한 선지자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 다 은혜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즉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다 넣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십시오 기도합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상태였었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서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서 그리고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독을 제하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곧 탐욕을 제하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영양이 되어지고 삶의 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하늘의 영감을 받기를 위하여서 소원하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너의 후계자가 되어질 제자를 찾으라 라고 하였었을 때 12개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12결의의 소를 포기하고 선지자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결의를 통하여서 밭을 갈고 있었던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었다는 것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지요. 여리고에 갔었을 때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이 열매들을 바라다 보면서 여리고의 백성들이 근심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그 소금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의 결실을 맺게 하였었고 그리고 또한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대접하였었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하였었고 귀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했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가 오늘 보니까 길갈에 이르러서 그렇게 얘기하죠. 길갈에 이르러서 가서 봤더니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선지자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큰 솥을 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8절 말씀해 보지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큰 솥을 준비하고 국을 끓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강 가운데 있는 돌 하나씩을 메고 가게 되어지잖아요. 강 가운데에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메고 갔었던 것들, 그 돌멩이를 쌓아두었었던 것이 길갈이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증거하게 되어지죠.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였었을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증거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이 길갈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 길갈은 할례의 자리이기도 하였었고 선지 동산이기도 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의 동산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곳에서 큰 솥을 걸라라고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큰 솥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는 양식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루도 양식을 얻지 못하면은 육신의 삶이 쇠약해져가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곧 큰 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역할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솥, 곧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또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를 기억하면서 큰 솥을 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중매쟁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든 아들이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자 교회를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말 참한 이 처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됐었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는 중마장이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일들, 곧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라고 하는 쓰임받는 일꾼의 역할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큰 솥을 걸라, 곧 솥을 걸라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인데 당대의 의인이었었던 노아를 불러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다가올 홍수의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주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고페르 나무로, 또 길이는 155m, 폭은 26m, 높이는 16m로 해서 3층으로 만들고 각각 창문을 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큰 솥을 걸라, 곧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었던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교회, 영을 보호하는 교회, 영을 치유하는 교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활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박물관화 되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정해진 예배의 시간만 드려지고 되돌아가 버리는 거의 이름만 있는 교회의 역할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활력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정말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활력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 큰 솥을 걸고 또한 들판을 나가서 많은 재료들을 공급하여서 솥에 넣고 국을 끓이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복지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솥을 걸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힘쓰므로 인하여서 활력 있는 교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약을 공급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너는 이제 요나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솥을 걸고 굶주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일꾼들처럼 큰 솥 교회를 세우고 먹을 것을 공급하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과 귀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 복을 얻게 하라 기도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넣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풍성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귀한 물질이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많은 것을 꺾어와서 솥에 넣고 끓이고 그것을 무리에게 주었더니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였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였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그 중에서 독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은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었었던 곳에서 독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탐욕의 독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때로는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풍성함의 물질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독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의 역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그것은 자유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시고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상급을 줄 것인지 멸망을 당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심판할 줄로 믿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탐욕의 독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칼 마르크스의 변질에 대한 책을 보면 그게 나와 있죠. 백합의 향기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향기를 잃고 썩어져가는 백합은 악취를 풍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변질되어져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악취를 풍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탐욕의 독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탐욕의 독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나누어 주라 그렇게 표현하죠. 43절 말씀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선지자들이 솥에 끓여진 독을 제하여 버리는 국을 먹으면서 떡을 만들게 되어지죠. 첫 번째 만들었었던 떡 20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1000열매를 선지자에게 드렸었던 것이요. 곧 하나님께 드렸었더라 그렇게 있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만들었었던 이 떡 20개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떡을 가지고 왔었던 제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듯이 현실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말에 순종하여서 나누어 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축복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은혜의 근무를 흘려보내는 역할, 곧 성도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누어주는 역할, 섬김의 역할, 이웃을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민족은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받은 귀한 생명의 말씀, 내가 받은 귀한 은혜, 내가 받은 귀한 축복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라고 하였었을 때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고 먹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큰 솥을 걸고
독을 없이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되어지시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만 부리고 이웃과 싸우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91장 전송문입니다. 안전한
균형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함의 역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